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저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첫 창조의 3일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제목으로 후반부 제4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요. 6일간의 창조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과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채소와 식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는 그 혼돈을 제거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제 그 질서 잡힌 그 자연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우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오늘 우리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창조 이야기를 볼 텐데요. 넷째 날은 해달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 그러니까 둘째 날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늘과 물, 이제 궁창으로 나뉘어지는 하늘과 물을 채우시는 장면,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시고, 이제 셋째 날은 이제 땅, 그리고 땅에 이제 채소, 식물을 셋째 날 채우셨는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이제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사역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6일간의 창조는 이 형태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뭐뭐 하라 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되니라, 있으니라 라고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둘째 날에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라는 것이 이 창조 사역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31절인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24절부터 31절 여섯째 날만 읽었고요. 원래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째 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14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지금 이제 넷째 날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안에 지금 이야기한 이제 5가지 앞서 이야기한 창조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제 응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을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이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이제 넷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렇게 분량으로 보면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 이 넷째 날의 창조의 설명이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것에 대해서 왜 이걸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세요. 창조의 목적은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4절 후반부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음력을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음력입니다. 이 조수간만의 이 차를 그리고 어떤 이 전체 어떤 태양의 이런 달의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의 어떤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시간과 흐름을 관리하는 것,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땅을 비추는 것, 세상을 밝히는 것이 이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두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16절에 큰 광명체라고 표현된 건 아마 태양이겠죠.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천문학이나 천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해를 큰 광명체, 달을 작은 광명체, 그리고 나머지 별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이제 순전히 이제 지구의 입장입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입장. 우리들이 볼 때 해가 가장 큰 광명체인 거죠. 하지만 전체 우주 속에 보면 이 태양은 이 작은 그 전체 광명체 중에 아주 극히 작은 일부예요. 태양보다 훨씬 수천 수백만 배 큰 광명체들이 있어요. 전에 봤는데 비행기로 700년을 타고 가야 이게 끝이 보이는 크기의 광명체들도 있을 정도로 새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그 인간들이 보기에 태양이 가장 큰 광명체였고 달이 가장 큰 광명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주과학의 그 시점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어떻게 태양이 가장 큰 광명체냐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인 것이죠. 이처럼 넷째 날의 창조는 천체의 생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체들의 목적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본문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라고 표현될 때 사용된 이 만들다라는 표현은 이 만들다라는 표현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라라는 표현이 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서는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것은 어떤 완전한 무에서의 창조라기보다는 존재하는 것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들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다 이렇게 같은 make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천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할지에 대해서 정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네 번째 날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고대 문화 속에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우리의 그 조상들도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우리가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점성술사들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점을 치기도 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멀리서 그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기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야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길게 보면 2년여에 걸쳐서 별을 보고 달려와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어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전, 수천 년 전이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에 더 많은 이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달의 위상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음력을 활용해서 농경이나 어업에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날의 선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고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은 그분이 지으신 그 뜻에 따라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작동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한 선언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하며 섬기던 이들에게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말씀으로 단번에 지으셨고 그것들을 기능하게 하신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의 광명체라는 표현은 마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마오르라는 이 광명체라는 이 의미는 공중에 있는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빛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때에는 이 마오르라는 이 표현이 성전을 비추는 등불, 등유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우주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 마치 성전을 지으시는 것처럼 이 우주를 펼쳐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들을 밝히기 위해 마오르, 광명체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구약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을 밝히는 등불, 관유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인 에누마 엘리슈에도 천체의 창조와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둑이 티아마트의 시체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별자리를 만들어 1년 12달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던 티아마트의 부하, 뱀이었던 킹구의 더러운 피와 흙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본이 더럽고 악한 뱀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은 신들을 부양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인간 창조를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에서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고 나머지 인간들은 그 신을 섬기는, 그 왕을 섬기는 노예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세계관을 깨뜨리고 완전히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바로 그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 넷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을 보시면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이 다섯 가지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하셨어요. 물들은 또한 궁창에는 물고기 새가 있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그 새들이 만들어지고 종류대로 그 물속에 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22절을 보면 이 다섯 가지 패턴이 아닌 그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22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그 물에서 나온 이 큰 바다 짐승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에 사용되는데,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그 뱀을 바로 탄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닌은 시가서나 또한 선지서에서 바다에 사는 거대한 뱀 또는 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51장이나 27장에 보면 라합,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용이었어요. 용을 표현할 때 이 탄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바다 짐승은 그들의 고대 사람들에게는 용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 뱀을 상징하는 그러한 생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탄닌은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니마 엘리시에서 바다의 신 티아마트도 악한 용으로 불려지고, 바알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얌은 바알에게 대적하는 악한 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 1장 21절은 이 탄닌을 그런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다 짐승을 신으로 여겨서 용으로 이야기하며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바다의 거대한 용, 뱀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탄닌도 다른 물고기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 또한 축복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의 독특한 특징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22절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섯 개의 패턴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내리시는 복이 이후에 28절에 이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인간과 동물에게는 식물이나 다른 유기체,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앞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과 물고기, 새와 그리고 여섯째 날의 창조물, 특별히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축복이 동일하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동물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뭐 유전학이나 도킨스의 뭐 이기적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동물들에게 내재된 어떤 이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기적이라는 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아니면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 본문에서 이 22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유전자들이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DNA에 내재화된 본성,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서로 다른 차별화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번성할 것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의 절정인 여섯째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십시오. 이 5가지의 패턴을 머리에 두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록이 가장 자세합니다. 가장 길어요. 아마도 어쩌면 물리적인 창조의 시간은 이 여섯째 날에 가장 짧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24시간 창조로 보지 않고 지금 이제 오래된 그 우주의 창조의 그 수십억 년, 뭐 빅뱅이 말하는 147억 5,800만 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볼 때 비교해 보면 아마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록이 가장 짧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 창세기를 받는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조의 내용은 바로 여섯째 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아니면 교향곡, 음악을 들을 때 그 작품들은 항상 이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가장 웅장하게, 가장 격정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창조, 6일간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여섯째 날. 그리고 그 여섯째 날 중에 무엇에 대한 창조? 인간에 대한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의 모든 것을 가장 쏟아부어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인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의 내용을 다루면서 좀 더 인간에 대한 창조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2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창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뭔가 다른 작업들이 그 안에 그것이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메커니즘은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실 때 아니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됐건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4절과 25절은 여섯째 날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물은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철저한 과학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생물, 동물들을 나누는 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24, 25절을 보면 첫 번째는 가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가축이라고 표현된 이 동물들은 아마 길들여진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 양, 염소, 낙타, 소, 말, 이런 동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땅에 기는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 쥐, 도마뱀, 거미, 여러 동물들일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아마 크고 힘센 맹수, 사자, 곰, 코끼리, 악어, 이런 형태의 더 큰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종류대로 이 가축과 짐승들과 또한 땅에 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26절부터인데요.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인데, 자,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리고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마치 대화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이야기할 때 둘 이상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부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26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우리라고 표현했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이 이 창조에 함께 동역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 거고요. 특별히 이 우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상에 이제 장엄의 복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장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일부러 그렇게 복수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들이 먼저 의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제 보통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애기들을 보면 누구 닮았네, 예를 들어 세연이 보면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주 이제 수련할 때 애기들이 많았어요. 애기들 보면서 아마 우리 집사님도 생각했겠죠. 이 애기는 누구를 더 닮았네,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누구를 더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 이제 외모가 닮은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생각해요. 마치 이제 인자한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리면 마치 이제 소위 말하는 산신령인 거죠. 산신령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 십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정합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그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무엇을 닮은 것일까?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상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피조물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지금 인간을 지으실 때는 앞서 26절에서 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시고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으실 때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대사였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뭐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생각해보면 소통. 이 라틴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무엇을 주위에 이렇게 돌면서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상호교통, 상호침투, 상호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통하시는, 서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됐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져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호흡하며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성품이고요. 또 중요한 성품은 이성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인간은 도덕의식을 가지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신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이죠.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느끼는 미적인 감각을 주셨고 또한 경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된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 속에서는 신은 인간을 신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지만, 하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고 내가 신이고 바로 이 인간들을 나의 성품을, 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었어.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그 당시 이들에게 있어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면서 바로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너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신이시고 또한 너희들에게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것들이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밥주고 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가 온전히 선포되어져 있는 이 나라들에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된 이 곳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셨어요?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사진과 나의 표정과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의 모습, 이런 표정을 혹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중에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최근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한 우리 세례받은 고미자매님 같은 분이 계시면 혹시 주변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모습과 교회 다닌 이후에 나의 모습이, 나의 표정이 어떤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향한 나의 자존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가치 없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태도, 자세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존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알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형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인데요.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알려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주신 복으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꼽자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만하다, 영어로는 fill이에요. 그것들을 가득 채워라 라는 의미죠. 22절에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 물고기와 새들을 향해 충만할 것을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이 자손을 낳아서 가득 채우는 것, 번성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인간들을 향해서는 신실한 자녀들을 낳아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고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명령. 두 번째 명령은 정복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바스는 어떤 백성이나 영토를 정복하여 그 백성이 정복자를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들로 하여금 땅의 자원을 유익하게 이용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땅의 자원을 유익하게 이용하도록,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복하라라는 카바슈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인간이 자유로운, 지혜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다른 피조물을 그렇게 선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악용하게 되죠. 세 번째 명령은 다스리라 라는 명령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스리라라는 의미가 바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청지기로서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다스림 또한 앞서 정복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각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 지내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이 다스리다 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는데 본문 26절, 28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문화를 이루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6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창조와는 달리 마지막 인간의 창조를 마치고 나서는, 그리고 문화명령을 부여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좋았더라.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이루신 거. 인간을 지으시고 보셨더니 보시고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피조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은 심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돼요. 이후에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창조, 하나님이 선한 창조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아주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는데 그것들을 이 인간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창조를 설명하면서 창조의 구조는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방향이 왜곡된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예요. 구조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 왜곡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 바로 리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폼, 처음에 폼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 디폼, 그것들이 왜곡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변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이 방향이 틀어져 버렸죠.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어요. 선한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아요.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그 플랜을 찾고 그것대로 사용하고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명령인 것이죠. 죄는 본연의 선한 창조 속에 그 이후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내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창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는 과학의 기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기능하는지 설명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던 세계 속에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너희들이 노예로 여기던 그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그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형상, 혹시 그것들이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내 안에 그 형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형상, 그 성품을 품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왜곡되고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이 굽어진 것들을 펴셔서 올바른 방향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그 원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에 충만할 것을,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문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그런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0번 문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